겉과 속이 다른 교활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함께 있으면 묘하게 불편합니다. 말은 다정한데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 나를 도와준 건데 왜인지 빚진 기분이 듭니다. 이상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우나 마음은 뱀과 같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 당신의 약점을 기록해두는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며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 의리를 말하지만 결국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태도. 첫 번째 특징은 계산된 친절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주면서 은근히 갚을 것을 기대합니다. 칭찬하면서 미묘하게 비교를 섞어 놓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당신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깊어지면 공정함이 무너진다. 이 사사로움이 바로 교활함의 뿌리입니다.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들은 도덕을 말하고 의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의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변명을 준비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신을 중심에 두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평소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남을 탓하는 사람, 그는 언제든 당신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조작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당신의 양심을 이용합니다. 죄책감을 심고 미안함을 만들고 결국 의존하게 만듭니다. 너 없으면 나 힘들어. 나는 내가 있어서 버텼어. 처음엔 감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족쇄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받는 사람을 가볍게 하고 거짓된 은혜는 받는 사람을 무겁게 한다. 도움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진심입니다. 하지만 빚진 기분이 든다면 그건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좋을 때만 나타나고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그는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대화의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당신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언부터 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조언부터 하는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일치를 관찰하십시오. 말은 자주 바뀌는데 행동은 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인 사람.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고 여러 번의 행동으로 그 마음을 안다. 넷째, 당신의 감정에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까? 편안하면 진심이고 불편하면 교활함이 작동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경계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소리치는 악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을 한 이기심이다. 거친 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모든 것이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기려고 들지 마십시오. 싸움은 답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꾀는 남을 이기게 하나 올바른 뜻은 그 꾀를 꺾는다. 교활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당신도 교활해집니다. 대신 거리를 두십시오.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관찰하되 판단은 행동으로 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쌓인 결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교활함의 씨앗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과해질 때 우리도 교활해집니다. 정약용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미워하되 내 허물도 함께 미워하라. 교활한 사람을 피하는 진짜 시작은 내 안의 교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속임을 간파할 눈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정직하게 얻느냐, 교묘하게 얻느냐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욕심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괴물이 된다. 교활한 사람의 욕심은 이익이 아니라 관계를 조작하는 대로 향합니다. 그들은 직접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교활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다. 거짓은 단기적 이득을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장기적 신뢰를 줍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본 인생의 장기전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활함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계산하고 더 조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뱀은 땅속에 있으나 사람의 마음에도 산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교활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보다 감정의 상태를 믿으십시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를 보십시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물처럼 친하되 기름처럼 섞이지 말라. 너무 가까우면 욕심이 섞입니다.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침묵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정보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는 단서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화를 부르고 침묵이 몸을 지킨다.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말로 싸우지 말고 거리로 대응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십시오. 교활한 사람과 엮일수록 감정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약용은 하루의 끝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이 짧은 질문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다섯째, 경계심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계함은 불신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과 경계의 균형을 압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총애를 받았지만 권력이 바뀌자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모으고 권세가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진다. 그는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교활함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꾀는 하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 세상은 공평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걸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멀리서도 느껴지고 꾀는 가까이서도 의심된다. 거짓된 마음은 가까이 붙을수록 불편해집니다. 설명이 많고 변명이 많고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은 거리를 두어도 편안합니다. 설명이 없어도 통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되 사랑은 멀리하지 말라. 사람의 행위는 교활할 수 있어도 본성 속에는 여전히 선의의 불씨가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미움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깨달았습니다. 교활함을 분별하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활함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교활한 세상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통찰의 준비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이 열리면 덕이 줄고 귀가 열리면 지혜가 늘어난다. 교활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말로 신뢰를 포장하고 혼란을 감춥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묵묵히 듣습니다. 행동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러남은 곧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거리를 싫어합니다. 가까워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거리를 두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진심의 온도를 증명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남이 몰라도 괜찮다. 세상이 교활해도 사람이 이중적이라도 내 마음만 바르면 세상은 결국 나를 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추어 보기.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틈이 감정과 지혜를 가릅니다. 둘째, 말을 줄이기. 교활한 세상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강함입니다. 셋째, 평정을 잃지 않기. 분노는 교활함의 먹이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당신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교활한 세상은 이미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믿음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교활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교활함도 당신을 꺾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교활한 세상을 견디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계심은 불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평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중심이 바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남은 등불입니다. 감사합니다.